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취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나 혼자만 읽게요. 오늘 짜셨나봐. 예, 오늘 마지막 강의라고 했는데, 예, 원래 제가 지난번에 너무 그런 얘기했는데 시작과 끝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동안 조금 미흡했더라도 끝에 정리를 잘하면은 그동안 조금 부족했던 것이 보완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첫째 시간에 거의 다 나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분이 책을 사는데 그분은 참 책을 파도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섭렵을 해서 그걸 자기 거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책을 어떻게 선별하느냐, 머리글을 하고 목차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에 별로 요걸 읽어보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면 그 내용이 거의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일이 어떻게 다 보겠어요. 보는 거는 나중에 시간 나면 천천히 볼 것이고 필요하면 또 볼 것이고, 솔직히 책을 많이 본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부분만 보고 나머지는 다 필요할 때 그때 보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무슨 성경을 배우게 되면 그 첫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날은 왜냐하면 그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래서 전체에서 어떤 각도로 어떤 시각으로 지금 강의자가 어떤 시각으로 지금 이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 첫날 들으면은 사실은 어느 정도 감이 다 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뭐 이상한 소리 하기 시작하면은 뭐 그 강의는 들으나 안 들으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첫날이 매우 중요하고 또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야고보서를 시작하고 그걸로 일단 마쳤어요. 마쳤는데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겨가지고 지금 베드로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베드로서 1장 지금 10절 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서를 마지막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장선 중간 징검다리 그 정도쯤에 와 있다 생각하시고, 필히 아까 강구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한 두어 번 더 온다고 했죠. 두어 번은 필히 참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때가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잊지 아니하고 꼭 함께 참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도 잘 해야겠죠. 예, 지난번에 베드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서 첫머리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그 배경, 굉장히 암울한 시기에 베드로가 정말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글을 기록했다.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었다.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정말 불같은 시험 상황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은 우리가 뭐 조금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나 시험 받았어, 나 지금 어려움 겪고 있어, 다 배부른 소리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힘들어도 초대교회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조건 하에서 뭔가 조금 불편함이 있다, 그 정도지. 지금 뭐 죽고 사는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뭐 죽을까봐 지금 걱정합니까? 물론 뭐 어떤 사람은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뭐 정말 죽을까봐 미리 죽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요. 예.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는 상상도 못할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성도들을 밀어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같은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신앙입니다. 엄청난 신앙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 엄청난 이 신앙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아주 확실한 신앙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확실한 신앙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칭찬, 영광, 존귀 다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당장 겪는 거는 고통뿐인데, 그러나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면 말로 할 수도 할 수 없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보장된다 라고 하면 좀 참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요, 그 훈련 받을 때 보면 엄청납니다. 뭐 대충 우리같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못 땁니다. 절대 못 따요. 정말 그들은 죽기 살기로 어찌 보면 훈련을 합니다. 뭐 모든 걸 다 양보하죠. 그걸 위해서 때로는 잠을 양보할 수도 있고, 때로는 먹는 걸 양보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한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모든 수고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고는 당연한 거고 모든 희생을 다 치를 각오를 합니다. 좀 심하게는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거 마지막 따고 내가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한다, 그런 각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기 살기 젖먹던 힘까지 다 내가지고 마지막 불꽃을 피우고 장렬히 전사할 수가 있어요. 장렬히. 정말 그 정도의 각오로 가는 거죠. 예. 바로 그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 모든 것을 참아낸다, 그 말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우리가 현재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마어마한데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다 보고 살지는 못합니다. 아니 다 본다면야,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우리 눈으로 다 본다면야 세상에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꼭 보았기 때문에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거죠. 이 당시 성도들도
사실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보았지요. 이 글을 쓰는 베드로는 보았지만 베드로 외에 이 편지를 받는 모든 수신자들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는데 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받았기 때문에. 자, 그래 놓고 오늘 본문 이 구원에 대하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그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다, 거저 주셨다, 공짜다. 그러니까 마치 싸구려인 줄 알아요. 왜? 거저 주면 싸구려인 줄 알죠? 공짜를 사람들은 다 싸구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복음을 쉽게만 얘기하고 그냥 우리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면 진짜 이게 싸구려 복음인 줄 알아. 실제로 한국 교회에 싸구려 복음이 너무 많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좋다 그러다가 세상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이 끝인데 뭐. 그래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즐기는 거지 뭐. 교회 생활도 즐기기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불편한 소리 들리면 안 다녀. 왜? 아니 즐겁자고 교회 나왔는데 불편한 소리 들어가면서 뭐하러 나와?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게 싸구려 복음으로 이해해서 그래요. 이런 망령된 예, 어차피 그냥 뭐 보고 합시다. 예,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데 어찌 보면 생명을 내대고도 지켜야 되는 그런 구원인데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이겨내고 가는 것이 이 구원인데 구원의 힘인데 그걸 그렇게 싸구려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좀 말이 긴데요. 이 구원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가볍게 쉽게 증거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싸구려로 쉽게 누구나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일찍이 수많은 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후에 받으실 영광을 여기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진 역사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일찍이 믿음의
선배였던 선진들이었던 그 선지자들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결과 그 내용을 알게 됐다.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언뜻 들으면 세상에 어떤 거를 무슨 연구에서 나온 그런 학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연구했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구원에 관한 진리가 자기가 연구해서 나오는 진리가 아니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깨우쳐서 나온 진리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을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라고 그러죠.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게 해서 결국 믿어지게 하는 이런 역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그냥 사람이 연구해서 살펴서 되어진 일이 아니고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깨우쳐주고 알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도적인 분,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 이걸 지난번 우리 히브리서 배울 때 구원의 창시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구원의 창시자다. 구원이라고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시다. 라는 말이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영광을 통해서 만들어진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구원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 말이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네. 이 진리의 내용이 이제 너희들에게까지 증거가 되었다 그랬는데 지금 베드로서를 지난번에 그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서 지금 나왔는데 예. 히브리서가 이 복음 진리로 견인하거든요. 이 야고보서는 경건의 진리로 견인한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룩으로 견인하는 진리. 뭐 똑같은 이 표현을 돌려도 됩니다. 복음으로 견인하는 진리, 경건으로 견인하는 진리, 거룩으로 견인하는 진리. 뭐 그렇게 말해도 되고, 뭐 거꾸로 얘기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 여기 초점이 야고보서는 이 경건에 대해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베드로는 한 단계 더 차원 높게 거룩으로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진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나 구원 받았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만나지 못해. 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 만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놓은 자체가 사실은 거룩입니다. 이 구원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끌어내신 거죠. 이끌어
이끌어낸 거예요. 애굽에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냈잖아요.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그 죄악 속에서 어둠 속에서 부정한 가운데서 이끌어낸 거예요. 이끌어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구별한 거죠. 거룩이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구별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라는 말인데, 거기서 밖으로 이끌어낸 사람들, 거기서 끄집어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된 상태예요. 구원한 상태가 바로 거룩한 상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 그 자체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거룩할 찐이라 그랬는데, 그건 거룩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다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요. 궁극적으로. 물론 우리가 방금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온전한 사람 구실을 못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바로 믿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실은 호적은 바뀌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탈바꿈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고 부정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찌 보면 완전히 구별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찌 보면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종의 이제 하나의 편대라고 본다면, 편대가 없이 가는 사람과 편대를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과 다르죠. 편대를 바라보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편대로 세워놓는 거예요. 세워놓고 그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희에게만 알린 것이 아니고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네요.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다. 히브리서에서도 천사들이 부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사실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 자들은 사실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백성들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대상이죠. 인간이 가장 만물의 중에서 으뜸이고 거기서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걸 통해서, 이걸 바라보면서 사실은 견뎌내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 그러면 이건 사실 불순종하는 자식들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온 인류는 불순종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순종하는 자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순종이란 말을 어떤 행동적으로
우리가 누구 시키는데 말 듣는 거 요것만을 순종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곧 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악이에요. 선악이라고 하는 게 도덕적 선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이 원래 악자가요, 미워할 오자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착할 선도 되고, 기뻐할 선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선악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기뻐하면 그게 순종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그게 악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걸 무슨 어떤 사람 앞에서 내 말 들으면 선이고 내 말 안 들으면 나쁜 놈이다. 그건 자기 기준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까지나 기준이 주로 도덕적인 개념이에요. 도덕 기준인데 이 성경에서는 이 도덕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약으로 말하면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인 거죠. 그렇죠? 옛 계명은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었는데 모든 사람이 그 계명에 의해서 다 죄인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속에 새로운 법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법이 예수를 통해서 새 계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본질적인 거예요. 이게 껍데기 같은 거고 옛 계명은 껍데기예요. 그리고 그 옛 계명의 알맹이가 바로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새 계명인데 새 계명은 이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주시고 당신이 죽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가 지킬 수 있는 법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새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고 쉽게 말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게 결국은 율법의 대강령이고요. 율법 전체의 중심, 핵심적인 의미라는 얘기예요. 그게 대강령이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자, 불순종하는 자들처럼 사욕을 봉사하지 말고 불순종이라고 이 사욕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불순종이죠.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본능이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육체의 본능 따라가는 거잖아요. 악한 욕망. 근데 아담의 타락 이후 온 인류는 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자기 눈이 밝았어요. 자기 눈이 밝아진다는 말은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자기 기준이 생겼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래도 아니 나는 아닌데요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잖아요.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게 자기 사욕을 쫓는 거고 그게 결국은 사단의 종로로 탄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걸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정말 나는 싫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면은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선을 순종하는 자고 그 순종이 바로 거룩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기 거룩한 행실이라고 해가지고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무슨 이 땅에 없는 걸 가지고 무슨 지키라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뜻으로 하는 두려운 게 아니죠. 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길까봐 두려워하는 얘기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살고 기쁘게 살지 어떻게 그게 두려워서 사는 겁니까? 벌벌 떨면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예, 여기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어찌 보면 어길까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르면은 확신 있게 사는 거고 힘 있게 사는 거예요. 두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 하나님을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 지금 불 같은 지금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 세상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흠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만 구속을 받은 것이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로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미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있었고 또 수많은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등장하신 거예요. 말세가 지금 바로 우리 시대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가 말세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려진 겁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의 소망. 우리 아까 하나님이 이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또 우리를 오히려 기뻐하고 또 찬송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소망 때문이다. 이 소망을 뭐라고 했냐면 산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산소망.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다 아무리 우리가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다 망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은 다 죽어지고 쓰러지고 다 썩어지고 쇠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에 참여해서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그런 산소망이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이 현대가 이제 거룩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아까 결국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룩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걸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앞에서도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증거했다 그랬는데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산 소망이고 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도 하나님의 씨로 된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실 이 세상 것들은 다 이렇게 풀 같은 영광입니다. 영광이라고 해봤자 다 떨어져 버릴 영광인데 하나님에 대한 이 산 소망만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결국 이 산 소망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걸 제가 견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게 우리가 힘써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 뭘로? 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 오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기록된 것도 그리스도의 영이 선자들과 함께 하셔서 기록을 하셨고 그 말씀이 너희를 정말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거룩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거기에 성령이 이렇게 결론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인간의 노력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인간의 노력은 이 인간의 노력이라는 게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찾는 데다가 초점을 맞춰야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르면 자기 사역을 계속 쫓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실 때 추가적으로 그렇게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거룩으로 가는 길이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걸 그 모든 원동력이 말씀에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신 건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끝에 말씀도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지금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어서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따로 띄어서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거룩으로 가는 길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약간 좀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내가 지난주에 이어서 얘기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내가 계속 했냐면 이제 극한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네로 황제 때 엄청나게 지금 다 사람 죽이는 판에 모두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어요. 이 세상 것에.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잖아. 어찌 보면.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오히려 여기에 너희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 소망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소망이 가능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 목표로 이끌어 가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끌어 가는 거는 이제 편대라고 하는 거는 목표점 아닙니까? 목표점. 목표는 하나님이 지금 정해놓은 그 목표는 거룩이에요. 거룩으로 연인한다.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어쩌면 거꾸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거룩으로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거룩으로 이끌어 가신다.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분하게 만들어가지고 악은 버리게 만들고 그게 이제 사욕을 쫓는 것을 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만든다. 그렇게 해서 한 거다.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망하는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리로 가는 거니까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네. 그렇게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지 한 가지만 얘기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극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표점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현실을 바라보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한 학기를 하나님 은혜 중에 붙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방학 기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